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테지만 한 목사님께서 SNS에 올리셨던 웃기지만 슬픈 글 하나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 목사님의 믿음과 술집 사장님의 믿음입니다. 목사님은 매일 새벽 순수한 믿음으로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목사님은 교회 주변이 예수님의 마을이 되기를 구하며 교회 옆에 술집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술집이 화재로 불이 나서 전소한 거예요. 술집 사장님은 화재 원인을 분석하다가 화재가 목사님이 드리신 믿음의 기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법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술집 화재의 원인은 목사님이 믿음으로 술집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이니 목사님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술집 사장님이 청구 취지를 설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믿습니다. 목사님도 믿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술집을 불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그냥 새벽마다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여 기도했지 실제로 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제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제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응답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재와 저는 무관하니 배상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답합니다. 판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는 하셨지만 안 믿으셨다고 하시고 술집 사장님은 기도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하시니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술집 사장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겠지만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믿음이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분명 하나님, 믿음, 기도, 기도응답 등등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들이 담겨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내용은 배상금을 받으려는 자와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나머지는 모두 그 돈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사장님의 주인도 돈이고,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목사님의 주인도 돈이겠죠. 설교 중에 자주 상기하게 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력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이 속상하거나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이 식민지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군가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지배하며 살아야지.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도 어려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남들 따뜻한 데서 일할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남들 시원한 데서 일할 때 더운 데서 일한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남들 고생할 때 덜 고생하며 살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기도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돈, 권력, 명예, 힘이 주인인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삶의 끝이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이 우리를 죽음을 향한 삶에서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 가녀린 여인의 몸을 지배하는 악한 귀신, 그리고 그녀를 착취하여 돈을 버는, 돈을 사랑하는 주인들에게 이용을 당하던 이 여인이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이 여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소리친 거겠죠.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내용만 보면 틀린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귀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조금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 주었다면,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었다면 이 여종은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어줬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종이 이야기한 그 점괘를 믿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만약 바울과 바울 일행의 목적이 단순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성공에 있었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었다면 이 여종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쳐대는 이 소리가 그리 나쁜 소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이 귀신 들린 여인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귀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새 번역 성경은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라고 번역하고 있죠.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심히 괴로워하여 돌아서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징용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바울로가 격분한 나머지 돌아서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맥과 정황상 바울로가 격분한 나머지 돌아서서라는 이 번역이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복음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의심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종의 아우성은 바울 일행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행위를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 정도로 희화화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근슬쩍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수단으로 바뀌는 상황에 너무 무뎌요. 어쩌면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 전해지는 일인데 좋은 거 아닌가? 귀신 들린 여종의 입으로 전해지더라도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지금도 차별과 배제, 폭력과 억압의 자리에서도 그 힘의 수단으로 희화화된 하나님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몬이 주인이 되어 칭송받는 그 자리에서도 만몬의 수단으로 희화화된 하나님이 이야기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해 격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격분하여 외치는 그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 본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 바울로가 격분한 나머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를 떠나거라 하자 곧 귀신이 떠나갔다. 아멘.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향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 날을 다녔어요. 그때에는 여종의 주인들이 화를 내거나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여종을 제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 뒤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 관원들에게 넘기면서 이 바울 일행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가르친다 하면서 그들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도 두고 볼 수 없었어야 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주인은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는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을까? 그들의 돈벌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들은 그들의 주인이며 희망인 돈만 있다면 바울 일행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여종의 주인들의 진짜 주인이 돈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격분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님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97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그 왕자의 기초가 정의와 공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정의와 공평을 왕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악을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면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죽이시고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며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시면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분명하게 20절 하반절과 같이 외쳤을 겁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인들에게,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희망은 오직 그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혹시 두렵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아직은 아니시죠? 좀 걸리시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1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분명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왜 두려울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출타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승원아, 학교 숙제하고 있어.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올 때 꼭 과자 사올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집으로 전화가 와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집 전화가 울리죠.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일 다 보고 들어간다. 아들 뭐 먹고 싶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벌써 오신다고요? 저는 학교 숙제가 아니라 TV를 보고 있었고,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서 들고 오는 간식의 기쁨을 엄마가 하라고 하신 학교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보았던 것에 대해 혼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 기쁨을 압도하게 된 것이죠.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으나, 물론 엄마가 TV 좀 봤다고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간식 가지고 돌아오신다고 하시는 그 기다리는 기쁨을 내가 TV를 보는 욕심이 빼앗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을 갈망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어느 책에서 인용한 주 2세기에 살았던 귀족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폴리캅의 편지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편지 내용 중에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에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을 때 자결하려는 간수의 생명을 위해 죄수들과 함께 그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감옥에 갇힌 자가 그를 감시하는 간수에게 당당하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파며 오메가이신,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최종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작과 끝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됨의 모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 하나됨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됨의 이유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들어보셨죠? 동양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어느 학교 출신인가? 몇 살이가? 지역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물질적인 이유, 민족적인 이유들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하나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이 하나됨은 그들을 묶고 있는 유한한 그것이 사라질 때 결국 갈등과 불화와 소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정치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갈등 종합 세트, 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좀처럼 하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 그 삶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그분이 일하심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본문, 요한복음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삶.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함께 고백할까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